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모든 공무원 현장에 24제자운동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공무원들의 공통점 24제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공무원 현장에 24제자들이 일어나고 24제자를 파송할 수 있는 24제자운동, 우리 공무원 현장에 새롭게 시작되는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이 소중한 초대교회 그 복음과 전도를 찾아내고 또 공격받을 때 지키고 지금 세계 시스템을 만드는데 앞장서 가고 계시는 우리 1세대 목사님들 또 1세대 장로님들도 지금 같이 계신데요. 저도 약 한 26, 7년 정도 이 전도운동을 같이 따라오면서 초반에 일어난 어떤 이제 운동이 유 목사님이 영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할 때 사실상 전국의 목사님들이 그 복음을 듣고 가슴이 뛰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신들 교회 가서 말하기 시작하고 교인들 집에서 다락방하기 시작하고 교인들 붙잡고 현장에서 다락방, 말하자면 첫 번째 일어난 운동이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 일어나면서 교회의 전도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또한 몇십 년 쭉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일어나면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RUTC 운동이 지금 또 몇십 년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중에 이제 지금 현재 제자도 있지만 렘넌트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일어나서 중직자가 되고 각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서 각 분야의 전문인 제자들이 지금 일어나면서 각 분야의 모든 현장에 24제자를 심는 237 운동이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 보면 237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현장에 24제자를 심는 것이다. 지금 자꾸 유 목사님이 중요한 방향을 주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 현장에도 237 운동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 개인적으로 기도해 볼 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 현장이라고 했을 때는 크게 4가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처한 공무원 현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각자 계시는.
그곳에서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24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지금 올라오는 우리 렘넌트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예비 공무원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렘넌트 공무원을 24제자로 키워서 파송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대한민국과 세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요셉 24제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24 누리는 24제자. 다니엘 오늘 보셨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 왕이 인정한 24제자였습니다. 우리 렘넌트 공무원을 어떤 일이 있어도 24제자로 키워서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디를 가도 괜찮고 어떤 보직을 받아도 괜찮은 두 번째 시간에 또 중요한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은 24제자는 어떤 지도자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이념 속에 있어도 괜찮고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24제자로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100만 공무원 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24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무원 선교의 정말 중요한 세 번째 현장이라고 보고요. 네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237개 나라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목사 237명이면 끝난다고 저는 언약 잡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237개 나라에 진짜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 지도자 한 사람씩만 찾으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이 현장에 237개 나라의 공무원 지도자들이 계속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공무원 현장, 올라오는 렘넌트 공무원들, 그 다음에 한국의 100만 공무원, 그리고 237개 나라의 지금 공무원 현장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해서 바누아투나 남태평양 쪽에 지금 오고 가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거든요. 앞으로 237개 나라, 너무 중요한 지금 응답이 절대 멀지 않고 지금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부터 조금 준비 캠프도 하고 이전 캠프를 해가지고 지금 237 훈련이 앞으로 모든 분야별로 진행이 될 거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현장을 확정한 24 할 수 있는 제자를 지금 부르는 전략이거든요. 불러서 이제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120군데 현장에 24 할 수 있는 120명의 공무원 제자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말하자면 2020년에 공무원 이삼실 훈련이 꼭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모이자 이렇게 모이는 거 말고 진짜 전국에 복음운동할 수 있는 자기 현장을 확정하고 24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공무원. 많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진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공무원 제자들이 모여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운동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이미 우리 전도운동하는 교회와 또 많은 지금 시스템들이 있고 지금 너무 귀한 중직자들과 올라오는 렘넌트들 중에 보면 지금 공무원 관련된 제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준비 캠프와 이전 캠프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막 시끄럽게 행사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조금 한국 전체를 두고
좀 중요한 공무원 제자들을 좀 개인적으로 조금 컨택을 하셔서 진짜 이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면서 공무원 현장에서 중요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먼저 뛰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이 중심과 사명들을 좀 소통하시면서 전국의 공무원 제자들을 좀 찾고 앞으로 좀 자신의 현장을 확정하고 24 할 수 있는 공무원 제자들이 120명 모여지면 정식 237 그 센터를 통해서 유 목사님 중심으로 공무원 237 훈련 일어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왜 120명이냐? 마가다락방이 120명이랬답니다. 예. 그리고 237 센터 숙소가 12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자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제 마음에 2020년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가 너무 지금 필요하고 급하기 때문에 내년 2020년을 좀 바라보고 공무원 237 훈련이 꼭 일어나면 좋겠다.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현장을 확정한 공무원 제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럼 2021년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조금 나누어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집중훈련은 그런 응답들을 앞으로 두고 우리 본게임은 237 훈련 때 받으실 거니까 좀 이제 준비 캠프, 이전 캠프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현장에서 24 제자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응답에 대한 말씀을 좀 심부름했었는데 이번엔 절대가 아니고 24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예. 자, 그러려면 24 제자의 응답을 누리려면 먼저 봐야 되는 게 사단의 24를 꼭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단도 24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24 하고 있습니다, 사단. 전부 다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돈을 위해, 쾌락을 위해 전부 육신적인 거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완전히 육신에 빠져가지고는 오직 성공, 출세, 명예 여기에 사로잡혀서 어느 날 무너지는데 이유도 모르고 막 무너지는 거죠. 요즘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일가족 자살 사건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재벌도 무너지거든요. 성공한 정치인도 연예인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무너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도 무너지고 아닙니다, 그거. 그렇죠. 경제 문제 아니고 복지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없는 영적 외로움, 영적 공허함, 영적인 문제, 그걸 파고드는 사단의 공격,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완전 24 하면서 창세기 3, 6, 11을 가지고 전 세계를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 창세기 3, 6, 11에 찌들어버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정치인들이요. 이 사단의 레버리지가 되면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지 자기들이 몰라요. 완전 국민이야. 망하든 말든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이익을 쫓아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정치인들이 막 이상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총독이 무속인 데리고 정치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속인을 데리고 무속인의 말을 듣고라도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념을 쫓아 자기 사상을 쫓아.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24입니다. 16장에 보면 산업인들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소녀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귀신 들린 소녀가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게 맞거든? 그 귀신 들려 저 많은 소녀를 이용해서 돈 벌어 먹잖아요. 바울이 그 소녀를 고치니까 이익이 끊어짐을 보고 고소했다고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나를 위해, 돈을 위해 미쳐가지고요. 후대들이야 망하든 말든 폭력적인 거, 음란한 거, 이상한, 얼마나 이상한 거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막 퍼뜨리는지, 돈만 된다면 마약도 팔고 다 하니까요.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아데미 신을 주제로 많은 작은 신상들이 문화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영화, 게임, 웹툰, 듣고 있는 노래 속에 어마어마한 3611의 사상이 지금 다 들어가 가지고요. 완전 사단의 24. 이런 면에서 보면 이거는 거의 이제 25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영원한 문제 6가지를 지금 만들어가 사람 다 죽이고 있습니다. 왜 어느 날 사람이 저렇게 사단의 24에 걸려든 거죠. 사단의 24, 25 영원,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 상태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니까 가정 문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후대 문제, 본인과 자녀 같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므로 이 6가지 문제는 영원한 문제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12가지 문제로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사단은 24하고 있습니다. 24. 그러면 그래서 우리도 24 해야 되나? 처음에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사단이 24니까 우리가 24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어디서? 뭐 하고 계십니까?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24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24 속에 있는 24 제자. 우리가 어떻게 24 한다고 사단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사단, 재앙, 임마누엘, 그걸 이루는 이사야 53장의 십자가의 죽음, 시편 16편 9절 10절의 부활,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으로 임하실 것까지 하나님의 24가 구약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하자면 하나님은 138로 사람 살리고 세계복음하는데 24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138이라고 하는 완전한 복음,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138의 그 복음을, 138의 그 언약을 24 누릴 수 있으면 됩니다. 이 138은 하나님의 24거든요. 하나님의 24로 만들어진 이 완전한 복음 138을 이제 문제는 얼마만큼 우리가 날마다 실제로 24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아멘 하다가 어느 날 그 후로 보이지 않았더라. 그 누구도 교회에서 그 사람을 본 사람은 없었더라. 예수는 그리스도에서 했더만 사라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38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날마다
실제로 문제마다 사건마다 24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집중훈련하면서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제 입장에서는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은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자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 무엇도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자 사단이 절대 이길 수 없고 그 어떤 재앙도 그 사람을 삼킬 수 없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모든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문제는 이제 실제로 누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24 제자가 무슨 말이냐? 첫 번째, 138의 완전한 복음을 24 누릴 수 있는 제자란 말. 이제 중요하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방향은 이제 내일 유 목사님이 주실 거니까 저는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 정리하고 좀 다시 확인하고 제대로 우리가 붙잡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138을 24 누릴 수 있는 제자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선배 공무원 제자분들이 또 랩런트들 공무원 제자들이 지금 같이 모였거든요. 포럼하고 하면서 24 제자의 축복이 우리 랩런트 공무원들에게 전달되는 이번 대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제 100만 공무원 현장, 237 공무원 캠프 현장을 두고 정말 24 제자 운동이 좀 새롭게 시작되는. 그래서 말하자면 요거 놓고 또 공무원 237 훈련 놓고 24 하는 사람 몇 명만 나오면 이거 하나님이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요, 제가 최근 한 5년 사이에 진짜 느끼는 게 하나님은 그냥 말씀 주시는 게 아니구나.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가보면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가 너무 많아요. 가보니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게 맞나 틀리나 한번 해볼까 말까, 지금 할까 다음에 할까, 자꾸 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 사단, 재앙, 지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너희가 그 안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습니까?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팎으로 끝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완전한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완벽하고 안전한 구원을 받았는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상에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24 그분과 동행하는 24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와 임마누엘만 생각해 봐도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괜찮은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행복한 구원, 오늘 죽어도 괜찮은 구원, 오늘 죽어도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가기 싫으신 몇 분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좀 더 살아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 남은 인생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증인의 인생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오력을 누린다면 나의 예루살렘, 내가 처한 공무원 현장에서부터 후대 100만 공무원, 237 공무원 현장까지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제주도에 있는 237 훈련 갔다가 밤늦게 공항에 도착해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부산의 연제구 안에 현장을 확정한 제자하고는 매일 사문을 따로 주고받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을 그냥 붓글씨로 좀 써가지고 어설프지만 이렇게 올리고는 간단한 이제 말씀 포럼을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연제권역 말고도 많이 보내지만 연제권역 단체 카톡방에 올리고 그다음 그거 말고 현장을 확정한 제자들은 제게 연락하라 그랬거든요. 매일 우리 사문을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24 하자. 그래요 지금 그분에게는 말씀을 적은 붓글씨 사진 하나 보내고 다시 보내고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현장 또 그 사람의 요즘 시급한 전도 대상자에 대한 제 기도도 적고 좀 생각도 적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또 답이 오면 또 하고. 그러니까 현장을 확정하고 24 하는 제자들하고 나름 이렇게 조금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걸 하는데 확실히 달라요. 뭐 놔둬도 잘하겠지 싶지만 우리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저도 늘 보내면서 기도하고 이 사람도 받으면서 또 생각하고. 당장 초등학교 선생님 한 두 분 이야기해 보면 그 교장 선생님 지금 그 복음 받기로 상태가 돼서 지금 또 준비돼 있고 또 아이들 중에 분노 조절 장애로 약 먹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또 예수님 영접하고 또 한묵증으로 또 말 못하는 아이가 또 복음 받고 또 새로 영접하고 이런 소식들도 오고 가고 또 다른 선생님은 학교에 기도 제목도 있었지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대금 아시죠? 대금. 대나무로 만든 큰 나중에 복음 운동하다가 유엔에 서게 되면 유엔에서 뭐 아리랑을 연주할 거라 나오잖아. 그러면서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유엔 앞에 서야 하리라의 언약을 붙잡고 이 전도 운동하는 선생님이 대금을 지금 7년째 배우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희 지역에. 네, 대금 자체가 그 무형문화재더라고요. 근데 부산에 저희 연제구에 그 대금을 직접 만들고 연주도 하면서 가르치는 대금산조 전수원에 있는 이제 그 스승님, 대금 스승님을 쭉 이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24 소통하는데 하나님 급격히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분이 이제 목사님 만나고 싶다 이래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갔거든요. 그때 대금 쫙 걸려 있고 산신령 비슷한 분이 나오시더라고. 하얀 머리 날리며 66세 어르신인데 사모님하고 같이 나오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이미 이분이 현장에서 계속 그 존재 자체가 안에 빛이 계시고 비치니까 흑암이 다 무너져.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미 이야기를 다 하시니까 뭐 하나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복음을 쭉 전하는데 이분이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도 있고 건강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대나무로 만든 악기잖아요. 여러분 대나무가 이게 굉장히 영적인 나무거든요. 무속인들이 부를 때 이거 잡고 부르잖아요. 신 부를 때도 흔들고 무당집 보면 대나무 다 꽂혀 있잖아요. 그 말하자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로부터 자기도 배우기를 대나무는 귀신을 부르기도 하고 쫓기도 하는 나무다. 그래 배웠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어르신이 남은 인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복음,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복음 하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좀 했더니 목사님 사실은 자기 귀신 많이 봤다는 거예요. 머리 긴데 얼굴이 없는 여자 귀신하고 같이 다니고 낚시도 같이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빨리 만났더라면 그때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진짜 몇 년을 시달렸대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목사님 자기 생에 너무 가장 이상하게 평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 수금 타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구슬픈 노래 이제 부르지 마시고 대금 유튜브에 제가 일부러 그분 만나려고 대금 찬양을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는데 의외로 이 대금이 구슬픈 음악도 많이 하지만 잔치 때 이렇게 또 많이 하는 악기다 보니까 찬양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예요.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어제 그 노래 같이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는 귀신 부르는 소리 내지 마시고 예수 생명 얻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사람 살리는 음악, 사람을 치유하는 음악, 후대를 살리는 음악 같이 하시자. 그러니까 이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8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을 날마다 실제로 24 누리는 게 중요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초등학생이 그렇게 어려워서 분노 조절 장애로 약을 먹습니까? 정신과 약을. 초등학교 5학년이. 이 복음 없이 사단의 24에 걸려든 거죠. 지금 후대들과 가정과 세상이 사단의 24, 25 영혼에 걸려들어가지고 지금 다 미쳐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지금 완전 분쟁하는 이 상황이 저는 여기에 걸려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38의 복음을 24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24가 뭔가? 하나님은 138로 12가지 문제 해결하는 데 24 하고 계시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24 이루고 계셔요. 또 하나님은 24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 24 구원사역을 통해 전도운동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24 말씀 성취, 24 기도 응답, 24 전도운동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죠? 반대로 말씀을 24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기도를 24 누릴 수 있으면 되고 증인의 축복, 증인 24, 전도 24 할 수 있는 상태와 그릇과 나만의 개인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24 속에 있는 24 제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24 제자는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요. 사실 이것만 되면 24 제자의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시작이 뭘까? 어떻게 하면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 시작이 뭘까?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이해하고 가지는 것에서부터 이 세 가지가 시작이 된다고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도 보면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하자면 똑바로 들으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사람끼리도 사람이 좀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이게 뭔 일이 되잖아요. 지금 매돌 며칠날 여기서 안양동북에서 한 다음에 일로 와야지. 꼭 지난주에 저 예원교회 가가지고 왜 공무원 선교대회 안 합니까? 이래 보면 진짜 황당하지. 사람끼리도 말을 정확하게 못 알아들으면 일하기가 어렵잖아요. 좀 말을 좀 사람이 정확하게 우리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을 좀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습니까? 말씀을 계속 듣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듣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받은 말씀 또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우리 교회 강단이잖아요. 세계복음화를 끌고 가는 세계복음화 강단이 어디입니까? 산업선교 핵심. 주중에 워낙 많지만 산업 핵심 때 딱 핵심만 요약 정리해 주시니 주일 강단, 세계복음화 강단, 그리고 오늘 내 현장에 주시는 오늘의 강단, 현장 강단, 기도수첩. 요 세 가지 강단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들어보면 다시 들어보면 압니다. 내가 얼마나 대충 들었는지를. 내 생각대로 듣고 내 기준대로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들어요. 근데 딱 노트 펴놓고 다시 들어보면 저는 이게 시스템이 돼야 되니까 제 나름대로 정해놓은 룰이 있거든요. 저는 매일 밤에 메시지를 하나씩 듣는데 저는 기도수첩 영상은 밤에 안 보고 주간 메시지를 저는 하나씩 봅니다. 월요일부터 1부, 화요일은 2부, 수요일은 산업, 그 다음에 핵심, 구역공과 전도학 이렇게 매일 주간 메시지를 들어요. 뭐 꼭 그렇게 해라는 거 아니고 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기도수첩 보고 영상 못 볼 때는 그냥 기도수첩 책으로 하고 또 낮에 시간 될 땐 또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다시 들어보면요. 야,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 나도 모르게 막 빨간 볼펜 찾아내고 막 노란 색연필 애들 거 뺏어가지고 막 색칠하고 별표하고 추가로 적고 얼마나 내가 중요한 말씀을 많이 놓쳤는지는 다시 들어보면 알아요. 다시 들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때 감정 상태로 못 들었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내가 너무 많이 놓친 거 보입니다. 좀 글을 좋아하는 분은 녹취본을 딱 뽑아가지고 녹취본 펴놓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막 보석 같은 말씀들이 쏟아지는데 좋은 의미에서 메시지 너무 많아요. 좋은 의미에서. 한 말씀만 가지고도 평생 살아도 될 만한 말씀이 쏟아지는데 다 소화하지 못하고 또 너무 많이 어떻게 이해를 다 합니까? 다 이해를 할 필요 없지만 계속 그 말씀을 쭉 흐름을 타다 보면 흐름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흐르는 말씀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거로 봤거든요. 지금 흐름은 24제자. 이번 주 안산 집회에서도 나왔고 지금 237 시대 24제자 심는다는 거에 흐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흐름을 전달하는 심부름이지 제가 무슨 뭐 기발한 거 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이번 주 저희 임마누엘 교회 일부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내용, 힘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시 들어보면 너무 소중한 게 많아요. 2부 예배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도시락 하나 같은 우리 오병이어의 인생이 그 도시락을 축사하고 떼어줄 때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았잖아요. 오병이어 같은 인생을 주님이 축사하시면 나를 통해 수천 명을 살리고도 남는 증인의 인생, 전도자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미 오병이어 같은 저 같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수천 명을 살리는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우리 집에 지금 거실에 오병이어 해가지고 제가 딱 붙여놓은 애들 와 잘 썼다 이번 주 아파. 그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오병이어 같은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 수천 명을 살리고 남는 증인의 인생이 되었네. 자꾸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번 주 어떻게 살면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려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사건을 봐버리면요. 저는 이 자리가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으로 보이거든요. 100만 공무원 숫자 100만 분에 지금 몇 명입니까? 100명 잡아도 0.01%입니다. 이 작은 숫자의 공무원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100만 공무원을 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다. 그래 보면 저는 생명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생명의 떡을 심부름하는 정말 이 시간 자체가 제게는 은혜고 감사고 감격이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도 새벽기도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왔다가 대금 선생님 만났다가 오늘 또 새벽기도 갔다가 이래 오고 이 짓을 하고 있으나 너무 기쁜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의 그 현장에 있다는 게.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잡는 데서부터 이 3가지 24가전이 시작된다고 봐요. 이게 딱 잡혀지면 좋다. 참 말씀 좋다. 은혜 된다 하면은 그냥 은혜 받은 거지. 성취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이 찾아졌으면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언약으로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인생에 우리 공무원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언약으로 잡으면 그게 믿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다. 저는 그래 봅니다.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네게서 태어날 거라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언약을 잡을 때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37 공무원 현장에 24 제자운동의 언약을 잡는다면 우리 자신과 후대와 우리나라 전 세계 오늘 내일 주시는 말씀이 계속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일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언약으로 잡지 않으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2018년 11월 달에 2019년 11월에 올 것을 언약으로 서로 나누고 갔거든요. 작년에 이날 날짜를 약속으로 주시더라고. 그거 딱 잡고 이날 오니까 여러분 만나잖아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정확한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 이제 24제자의 시작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담을 수 있는 나만의 비밀과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가득 담을 수 있는 나만의 비결이 있어야 돼요. 저는 찾아낸 게 붓글씨거든요. 실력은 안 되지만 오병이어. 그럼 이거를 이제 오병이어. 오병이어. 어떤 글씨체로 쓸 것이냐 이제 이 말이죠. 명조체도 아니고 궁서체도 아니고 좀 오병이어.
약간 이제 별 볼 일 없는 글씨체가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애들 글씨체처럼 오병이어 이랬었는데, 와, 이번 주 인기 대폭발. 너무 멋있다면서. 이 칭찬 많이 들었는데, 말하자면 사실은 어떨 때는 그날 그 주간에 저는 매일 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확정하고 이거 어떤 글씨체로 치지? 맞아.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 같은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 수천 명을 살리고도 남는 전도자가 되었네. 어떻게 쓰지? 구도는 어떻게 쓰지? 그 과정이 너무 좋아요, 저는. 어떨 때는 오병이어 이건 아니야! 하면서 요러기를 어떨 때는 20-30장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2-3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붓글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번 만에 써지기도 하고 딱 제 마음에 확신 있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왜 제가 그 짓을 하느냐? 제가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확정하고 생각하면서 글씨를 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동안에 제 마음에 가득 깊이 담겨요.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찰 때 걸어보라 하니 걸어지는 거요. 말씀은 말씀대로 흐르고 나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이 상태 가지고는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7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의 강물이 가득하여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득하여 사람이 능히 헤엄치지 못하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말하자면 수영 잘하는 사람도 너무 차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 말씀이 차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차서 내 잔머리가 필요 없을 만큼 말씀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의 강물을 따라 가보니 물고기도 살아나고 주위의 나무도 살아나고 사라졌던 어부도 돌아오고 바다도 살아나고 9절 모든 것이 살아난지라. 예비되지 못한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않지만 그 강 좌우에 자라난 그 나무 잎사귀는 먹을만 하고 살리는 거죠. 약재료가 될 만하다. 치유하는,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가 있게 됩니다. 가자가 아니고 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강단을 매주 매일 말씀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깊이 가득 채워서 하루하루 한 주, 2주 살아가다 보면 이미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느 날 진짜 유 목사님 말씀대로 내 계획이 필요 없고 내 주장이 필요 없는 시간표 진짜 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니까 진짜 내가 막 머리 쓰고 방법 쓰고 주장하고 고집 피우고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3번째, 이 정확한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가득 담아가지고 24 할 수 있으면 됩니다. 24. 24 한다는 의미는 계속 생각한다는 의미가 일단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계속 생각하려면 딱 1-2 단어로 압축이 돼야 가능하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정리를 너무 1번, 2번, 작은 1번, 작은 2번 이렇게 복잡하게 버리면 24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딱 한 단어로 압축이 되면 세수하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저 같은 인간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빨 닦으면서도 하고 밥 먹으면서도 가고 기차 타고 오면서도 가고
걸어가면서 지하철 타면서도 하고 계속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계속 생각합니까? 그럼 24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 정확하게 내 마음에 깊이 가득 담은 그 말씀으로 모든 만남을 쳐다보는 겁니다. 모든 만남. 제가 어제 사실은 중국 목회자들 제주도에 모아놓은 훈련 현장에 갔다 왔는데 오병이어요, 완전히. 완전히 한 사람의 이 여제자가 복음받았는데 지금 그 밑에 제자들 목사 수십 명, 장로 수십 명, 수천 명이 일어나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그래, 결국 한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도 시국으로 갑니다. 거가 거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현재 2년째 감옥에 계십니다. 3년째. 그 핍박 중인 교회 중직자와 사명자들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시로 가서 신학교 가서 그 나라 전도운동할 수 있는 신학생, 목회자 훈련하는 데로 갑니다. 저 같은 인생이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고 이 말씀으로 모든 장소를 해석하고 이 말씀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평안하고 쉽고 행복해요. 이래 사는 게 더 쉽고 좋아요. 그때마다 내가 잔머리 쓰면서 사는 것보다 머리 돌리는 것보다 완전 말씀 24, 기도 24, 증인 24 하는 게 더 쉽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축복을 지금 누리는 앞장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렘넌트 제자들이 같이 모이고 있고 앞으로 또 전달이 돼야 되니까 조금 정리할 필요 있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면 이미 생각하는 자체가, 말씀을 생각하는 자체가 정말 좋은 기도거든요. 복음 138 누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훈련할 때 제안하는 것은 나만의 138 누리는 그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봐라. 맨날 남의 옷 입고 다니듯이 다른 사람이 정리한 기도문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누리고 있는 138 그 복음 누리는 기도문 있잖아요. 한번 써보세요. 왜냐하면 쓰려면요 생각이 정리돼야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쉽게 써지는 게 아닙니다. 쓰려고 하다 보면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생각을 정리하고 쓰다 보면 내 마음에 깊이 담겨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수정 보완될 거지만 한 번만 나는 138을 어떻게 평생 누릴 수 있을까? 나만의 138 누리는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138 누리는 이제 그런 기도의 비밀과 함께 복음 누리는 기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말씀 누리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신자들은 아이고, 나는 장로님처럼 저렇게 멋있게 막 대단하게 기도 못하는 말씀 듣는 자체가 기도다. 그거부터 시작해라. 그냥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 그거 기도 아닙니까? 아멘은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아멘이니까. 그러니까 말씀 듣는 기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찾아가지고 마음에 담아서 계속 생각하는 기도, 그 말씀으로 모든 만남, 사건, 장소를 보는 기도, 이게 말씀 24, 기도 24. 그러다 보면 이미 증인 24로 가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말씀, 기도, 전도 24에 대한 좀 실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작년 11월에 공무원 선교대회하고 그 다음 달인 작년 12월 달에 중직자 대회가 덕평에 있었죠. 이번에 또 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제가 그 중직자대에 참여하고 있는데 당신의 그 안사돈 되시는 분을 불신자인데 거기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전에 제게 전화를 해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는가 싶었더니 안사돈이 한 60 중반 좀 넘으신 것 같은데 이 여자분인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폐암 말기라.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겁이 나는지 서울에 지금 큰 병원에 정밀 검사하러 와 있는 중에 이제 우리 1시간 반만 가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 있는데 말씀 들으러 가자니까 좋다 이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만나서 이제 제 마음에 확실한 복음, 정확한 복음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3개월이면 지금 사실 인사할 시간도 아깝다 싶어가지고 어떤 정확한 복음을 전해드리지 고민하다가요. 더 큰 문제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분은 지금 폐암 때문에 놀래가지고 지금 오잖아요. 당신 폐암보다 더 큰 문제 와 있다. 그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 떠나 있지.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를 만들었는데 당신의 영은 죽어 있다. 폐암이 문제가 당신의 영은 죽어 있어. 내가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폐암 고치면 안 죽습니까? 폐암 고치면 영원히 안 죽나요?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나이 들어 죽거나 그 차이고 좀 빨리 죽고 늦게 죽고 차이지 언젠가 우리 육신의 몸을 벗고 가야 되는 당신 속에 있는 그 영이 당신의 본질의 존재의 본질인데 당신의 영은 지금 죽어 있다. 폐암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 있지. 영은 죽어 있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원죄 해결 안 됐지. 요한복음 8장 44절 당신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야. 지옥처럼 살다가 당신 죽으면 진짜 지옥 간다. 지옥 배경에 당신은 갇혀 있다. 이게 지금 더 큰 문제 아니겠냐. 그래서 더 급한 거, 폐암 고치는 것보다 더 급한 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당신의 죽은 영이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원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다 먼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당신 몸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사는 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있을 때 영원한 생명 가진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영원한 생명 가진 자의 육신적 죽음을 성경은 잔이라, 잔다고 표현한 데가 많다. 우리 집이 허물어지면 새 집으로 이사 가듯이 우리 존재의 본질은 영이 새 생명을 얻고 이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면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게 죽음.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부탁했어요. 정확한 복음 들으셔야 돼요. 폐암 상관없이. 나는 오늘 예수 믿는다고 당신 폐암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다. 폐암 상관없이 오늘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 되시면 좋겠다. 하시겠냐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막 영접 기도하자는데 하시는데 펑펑 우시더라고. 저는 힘들어서 우나고 걱정이 좀 되더라고. 근데 눈을 떴는데 얼굴이 환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됐는데. 그러면서 먼저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제 손을 잡고 제 생애 최고로 행복한 날입니다. 사실 병원에서 자기 죽는다고 할 때 그렇게 겁이 나더래요. 근데 오늘 복음 듣고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라.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다. 몇 번이나 막 인사를 하시는. 그리고는 이분이 안 가고 당일 등록해서 1강, 2강을 다 들으셨어요. 근데 마침 이분이 부산 정관에 사시는데 정관에 있는 비슷한 연배의 여자 장로님이 와 계셔서 만나게 해드리려고 저녁에 만났더니만 얼굴이 환해가지고 자기 자녀들 랩런트들 다 들어오고 이래가 만났는데 어찌 그래 얼굴이 환하냐니까 막 그래 말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고 목사님 이러면서 제 손을 잡고 자기 얼굴이 막 비비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많은 데서. 그리고는 이분이 이후에 합숙훈련을 보니까 그 가족분들이 도와줘 2번이나 받고 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래 지내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더니 지금 1년 됐잖아요. 일단 최근에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오늘 확인한 건 아닌데 그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살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자녀들이 몇 번이나 인사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자, 그분 만나면서 느낀 게 진짜 이 138의 완전한 복음을 받으면 폐암이 낫는 게 아니고 폐암이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구나. 우리가 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138을 누리고 말씀기도 전도 사모를 24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제자될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로 몰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우리는 24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 아직 살아 계신데 또 얼마 이제 몇 달 전에는 우리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평생 기독교, 교회 싫어하고 교회 핍박하던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제 아들 청년이 먼저 우리 복음 받고 이제 렘넌트 제자가 됐는데 5년 만에 기도해가지고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저희 교회 집사님이라 아버지는 막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15cm 혹이 CT 사진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산 안에 대학병원이 한 6군데 있으니까 어디든지 빨리 의사 만날 수 있는 병원으로 빨리 가라. 보통 대학병원이 대기가 길잖아요. 그런데 이 부인 되시는 집사님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내일 모시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은 서울에 있고 친척은 다 멀리 있고 말하자면 보호자가 없어. 남편을 대학병원에 데리고 갈.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꾀를 내가지고 절을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도 싫어하던 목사 교회.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우리 권역 담당하는 목사님 있는데 내가 한번 부탁해 볼 테니까 같이. 나 목사님 안 돼. 무슨 그런 소리.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핍박받고 이랬던 분인데 용기를 내가지고 그래 무지할 낀데 꽝질로 타더라고.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면서 목사님 시간 될란가 이래서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저희 신랑 이제 이렇게 돼서 내일 대학병원 가야 되는데 보호자 역할 좀 해달라.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역에서는 단톡방에 이제 기도 제목 올리고 난리가 난 거야. 드디어 우리 신랑이 이제 암 진단 비슷한 진단을 받아가지고 지금 목사님하고 내일 대학병원 가야 된다. 우리 목사님 이제 복음 전에 영접시킬 건데 막 기도해 달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왜 꼭 영접시켜야 된다 막 이제 그런 말이 들리는데 아니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 아픈 틈을 타 이렇게 전해버려야 되는 그런 복음은 아니잖아요. 이분이 예비된 분이 맞고 예비된 날이 맞다면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을 것인데 막 영접시켜 버려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싶어서 일부러 내가 먼저 말 안 해야지 약간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모시러 갔더니 이분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제 옆에 타신 거예요. 이제 어색한 동거가 시작이 된 거지. 그래 싫어하는 목사차를 타고 이제 대학병원을 간 겁니다. 복음만 할 줄 알았겠지. 근데 말 안 하거든. 친절하게 안내하고 음료수도 사드리고 접수도 제가 다 해드리고 그 양산에 부산대학병원을 갔더니 2주 뒤에 의사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마음이 좀 급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 교회 장로님 딸이 그 가야 백병원에 과는 다르지만 의사로 있는데 혹시 가보시겠냐니까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또 차로 한 1시간 반 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접수하고 또 막 하고 이랬더니 마침 거기서는 의사를 바로 만나게 됐어요. 바로 만나고 이분이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보니까 겁이 많이 나신 상황이에요. 그 여사분이 어쨌든 뭐 같은 병원의 의사 지인이라니까 내일 전화해가지고 MRI 사진 취소된 일정 대신 집어넣어주고 이래가지고 내일 바로 오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저하고 이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복음을 말을 안 하거든. 어쨌든 이제 집에 모시다 드리려고 차로 쭉 가고 있는데 가는데 자꾸 아이고 목사님 너무 바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오늘 하루 종일 저를 위해 목사님 너무 고맙고 뭐 너무 감사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자꾸 하니까 또 우리 그냥
이제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몸이 아픈 틈을 타 복음 전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건 아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 우리가 경제 문제가 오고 부도가 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건 아니다. 재벌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이러면서 복음 축 전했죠. 그리고는 집 앞에 도착했길래 영접시키려고 하다가 그거마저도 기다려보고 싶더라. 그래서 집 앞에 도착했길래 선생님 제가 오늘 한번 기도해드리고 싶다 하니까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손을 잡고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해드렸죠. 이분이 이제 약간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그럼 들어가셨어. 그 다음날 아침에 부인 집사님이 막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할렐루야 막 전화 왔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어제 남편이 들어와가지고는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그렇게 교회 간다고 막 부수고 난리를 치던 양반이 그 예수님 이야기 니 내한테 한번 해봐라 그랬더래요. 딴 사람 말고 네가 전한 거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가 핍박하던 그 여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그날 밤에 이분이 이제 두 분이 손을 잡고 예수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몸도 아프겠다. 많이 울었다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같이. 그래 이제 내일부터 목사님 모셔가지고 말씀도 듣고 그래 하자. 그러니까 알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하면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이래 됐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예배도 좀 드려주시고 그 다음날 MRI 사진 찍으러 가야 되는데 집사님 제가 오늘 오후에는 훈련이 있어서 모셔다 드리고 권사님 한 분 같이 가서 케어하고 저는 가야 됩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는 그 우리 구역에 장로님, 권사님 보낼 테니까 예배하자. 그러니까 알겠다. 그날까지만 해도 막 그 누구 권역의 목사님 최고 이랬는데 그날 장로님 가가지고 또 막 장로님 간증하고 복음 또 설명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장로님 최고 막 이래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교회 싫어하고 핍박하던 분이요. 바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예배 드리면서 막 너무 좋아하시고. 옛날에 자기 고향 친구가 목사님 사모님인데 교회 개척하는데 돈을 몇십 년 모은 돈을 빌려줬다가 교회가 무너지면서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좀 나쁜 말로 목사한테 사기당했다. 교회에 사기당했다. 이런 상처도 있고 막 정말 상처가 많으셨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받고는 들어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오셨는데 그 다음 주가 뭐 하는 주간이었냐면 저희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 그 새 성전 건축 조감도를 발표하는 날이었거든요. 건축회사 사장님이 와서 설계사가 와서 PPT에 새 성전 조감도 설명하고 뭐 하는 날이에요. 선정된 조감도. 아이고 또 시험들 난가 새 가족이 또 뭐 무슨 성전 건축 막.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저거. 그러면서 일부 끝나고 나와가지고 그럼 여기가 지금 본당 자리인가? 여기가 그러면 교육관인가?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조직 검사를 하는데 자꾸 죽은 조직이 채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직 검사를 새로 해야 되고 이러다가 차라리 서울에 가서 해보자. 서울 삼성병원까지 올라왔고 거기서도 자꾸 이제 황달이 오고 복수가 차고 하면서 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서울에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누워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이제 부인이 휴직계를 내고 매일 같이 지내는데 매일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요. 살아야지 이런 눈빛이 아니에요. 편한 눈빛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옆에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봤던 그 아버지의 그 평안한 눈빛이 드디어 돌아왔다면서. 이분이 편안하게 웃으시는데 결국 서울 삼성병원에서도 더 이상 어렵다.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부산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내려오셨어요. 서면에 있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이 좀 분위기가 어둡잖아요. 근데 거기 갔는데 이분들이 막 훤한 거예요. 웃고 다니면서 그래 싸우던 양반들이
한 분이 휠체어 타고 부인은 뒤에서 밀고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늘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 호스피스 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이 우리 병원에 천사가 들어왔다면서 이렇게 어둡고 침침하던 병실에 저분들 때문에 막 웃음꽃이 넘치고 막 너무 좋다고요. 이분이 계속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갔거든요. 근데 한 번 갔더니 옆에 있는 자기보다 3살 더 많은 역시 암 말기 환자 3살 많은 형님을 복음 전해놨더라고. 형님,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더니 목사님 우리 형님 위해서 한번 기도해 달라면서 복음도 좀 전해. 그래 제가 한번 복음 확인하고 같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랬는데 다른 병실에도 막 전도하러 다니고요. 그래 싸우던 분이 팀이 돼가지고 그런 중에 이제 거기가 마침 기독교 병원이었는데 이제 몸이 좀 복수도 차고 황달도 오고 오니까 이제 교회를 오기는 힘든 상황에 병원에서 하는 주일 예배 하는데 자기가 전도했던 그 옆에 형님 설득해가지고 휠체어 태워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래 했다 하더라고. 그리고는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용서 다 하고요. 그리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 친척들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넘기기 힘드니까 임종예배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 가서 임종예배 했어요. 임종예배 때 봤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60절 스데반이 잔이라고 딱 읽고 영원한 생명 가진 자의 죽음은 죽음 아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것.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는 이제 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지 못한 자는 죽음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신 제가 자세히 물어봤거든요. 새벽에. 그러니까 너무 평안하게 아들 눈 한 10분 쳐다보고 빙긋이 웃고 또 부인 눈 10분 쳐다보고 빙긋이 웃고 그리고는 창문 옆으로 하늘이 보이는데 하늘 쳐다보고 그렇게 환하게 웃더니 눈을 감고 주무시듯이 그냥 가셨어요. 근데 참 은혜가 되고 재밌는 것은 이분이 제가 대학병원 모시고 갈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생명으로 영접한 그날부터 거의 40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갑자기 40일 어디서 많이 들은 건데 싶더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옆에 있는 환자분 복음 확실하게 전해가지고 증인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 장례식 때 메시지했던 설교 제목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다가 간 사람 이렇게 전했는데 65세로 가셨거든요. 90살 살면 많어. 지옥 같은 인생 90살 100년 살면 많어. 40일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완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 증인의 축복 완전한 복음을 누리다가 가신 분. 그런데 성도 그 가족들이 너무 많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 성전 건축 조감도 보고 그래 기뻐하셨기 때문에 장래 남은 금액을 가족들이 건축원금도 하시고 그 조카가요. 아니 이렇게 비교적 빨리 가신 거잖아요. 65세면. 근데 이렇게 장례식이 평안하고 힘이 있을 수 있냐. 이 친구가 완전 그때 영접하고 지금 충북에 있다가 부산에 아예 내려와 버렸어요. 지금 새가족 10주 다 받고 지지난주에 합숙 받고 이번 지금 세례도 이제 받거든요. 다음 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은 너무 은혜되고 평안하고 행복한데 하나님의 24가 뭡니까? 138로 12가지 문제 끝내고 지금도 말씀기도 전도를 24하고 계시니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의 상태와 그릇과 시스템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24, 완전히 박살내는 하나님의 24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138을 24 누리고 말씀 기도 전도를 24 누리고 이게 우리의 상태가 되고 시스템이 되고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진짜 구원받을 사람을 어디로 몰아오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로 몰아오지 않겠습니까? 진짜 제자를 어디로 몰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시면 끝입니다.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에게. 제자, 저 사람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맞느냐?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떤 단체냐?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답니다. 그래서 전도는 진짜 해야 돼요. 진짜. 138을 24 누리고 말씀 기도 전도를 24 누리는데 결론적으로 좀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뭐 완전한 텍스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는 거 그냥 좀 소개를 하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첫 번째 실제 시스템의 열쇠가 저는 주일 밤이라고 봅니다. 주일 밤. 토요일 날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받잖아요. 산업 핵심. 그리고 주일 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주일 교회 강단 받잖아요. 그럼 이제 주일 밤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갈 때 뭐부터 켜죠? 운전해서 가면 내비게이션 켜시잖아요. 그래서 목적지를 정확하게 딱 찍고 내비게이션 켜보면 이 길, 또 다른 길, 여러 가지 길이 나오면 그 중에 또 선택 딱 해가지고 안내 시작 눌러가지고 시작하잖아요. 당연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길을 알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면 당장 어디 우회전입니까? 좌회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번 일주일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주일 밤에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셔야 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주간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밤에 내가 이번 주간에 걸어가야 할 주간 언약의 여정을 확증하셔야 돼요.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근거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이번 주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주일 밤에. 근데 어렵지 않은 게 산업 핵심 주일 1, 2부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주일 밤에 기도수첩 주일 칸 많잖아요. 딱 펴놓고 메시지 노트 펴놓고 뭐 하면 됩니까? 제목만 쓰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성경 본문 쓰고 그 다음에 노트 보면서 정말 내게 언약이 되는 한두 단어 쓰면 돼요. 또 2부 오병이어의 기적 딱 쓰고 오병이어 같은 내 인생을 주님이 축사하시면 수천 명을 살리고 남는 증인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딱 쓰죠. 또 산업선교는 뭐 예비 모임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쓰고 노트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딱 체크되어 있는 거 지금은 들으면서 체크하거든요. 이거다 이번 주는. 많이 하다 보면 들을 때 바로 어느 정도 딱 잡혀요. 그러면 1부, 2부 산업 핵심을 주일 밤에 말씀을 쭉 정리하다 보면 이번 주간에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말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는 것이다. 자, 그렇게 제가 딱 잡았거든요. 염려, 오병이어의 기적 두 단어로 잡았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확정하고 내 마음에 깊이 가득 담아야 되니까 또 붓글씨 또 꺼내가지고 또 오병이어 하고는 뭐합니까? 말씀 정리했으면 두 번째, 그 말씀에 안경을 끼고 주간 스케줄을 적어봐야 돼요. 월요일, 굵직한 거 있잖아요. 월요일은 이제 어디 가고, 화요일은 어디 가고, 이렇게. 금요일은 안양의 공무원 선교 대회. 또 목요일은 제주도의 중국인 목회자 237 훈련. 쭉 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냥 일정이었는데 이 말씀의 눈을 끼고 주간 스케줄을 적어보면요. 그 만남, 그 장소, 그 모임, 그 사건에 대한 의미가 달라져요. 의미가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주간 말씀을 정리하고 두 번째 주간 스케줄을 쭉 정리하다 보면 주간 전도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내가 지금 공무원 선교대회 집중훈련하러 가는 게 아니고 100만 공무원 현장을 두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주간 말씀이 정리되면 주간 스케줄을 통해서 주간 전도 계획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세 번째 주간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간단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럼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한번 보면요. 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 이번 주간에는 그 무엇도 염려 아니다. 염려 안 해도 되는 이유, 내용, 힘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스케줄 딱 보면요. 그래 이번 주 이런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런 응답을 주시겠구나. 말하자면 한 주간 내가 걸어가야 할 언약의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 내비게이션을 켠 듯한 저는 기분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딱 정리하고 자잖아요. 월요일 해 뜨자마자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밤에 이거를 안 찾으면 월요일 해 뜨자마자 더듬어야 돼요. 더듬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왜? 받은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 그러니까 정신없이 더듬으면서 사는 거예요. 겨우 138, 1424 이런 거 해가면서 옛날에 들은 가락 갖고 대충 버티는데 아닌 상태가 계속 쌓이면서 어느 날 진짜 아닌 상황이 오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거 한다고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 한다고 갑자기 안 한다고 재앙이 벌어집니까? 주여 공무원 제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했더니 누가 갑자기 뒤에서 문을 벌컥 열면서 내가 제자요 그럽니까? 주여 노바디 치유사역의 문을 열어 사람이 절면서 들어와 내가 바로 치유 대상자요 나를 치유해 주셔 그럽니까? 아닙니다. 근데요 138을 24 누리고 말씀기도 전도 24 계속 누리다 보면요 매돌 며칠 날 왔는지 모르겠는데 돌아보면 완벽하게 응답이 와 있어요. 눈에 보이게 주면 가짜들이 다 달라들거든요. 가짜들이 모르도록 진짜가 받을 수 있도록 눈에 안 보이게 표시 안 나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인생을 통해서 몇 번 이제 보이니까 지금 언약 잡고 기도하고 내 눈앞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지만 기쁨으로 일어나 확신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겠더라고. 눈에 안 보이게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은 그 시간에 결박되고 주의 천사가 심부름하는데요. 정확한 날에 정확한 것으로 응답이 오니까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20년 전, 10년 전 주여 저도 전도자 인생을 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제자를 일으키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고 237 세계보고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여러분하고 같이 세계복음하는 자리에 와 있는 저를 발견하니까 진짜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맞구나. 주일 밤에 이거 하고 나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계속 연결되고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아까 말대로요. 아무 주장, 계획, 고집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너무 평안하고 힘있고 능력 있고 그래야 돼요. 주일 밤에 주간 언약의 여정, 영적 내비게이션을 꼭 켜시기 바랍니다. TV 보다가 주무시지 마시고 싸우다가 주무시지 마시고 이 갈다가 주무시지 마시고 주간 언약의 여정. 두 번째 열쇠가 매일 밤입니다. 6일 동안. 똑같은 원리지요. 이제 밤에 또 말씀을 듣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월요일, 화요일 쭉 하루 밤에 1부, 2부 산업의 핵심 주간 메시지를 하나씩 든단 말이에요. 말씀 하나씩 딱 듣고 밤이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내일 스케줄을 밤에 적죠. 이때는 시간대별로 적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 만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뭐 하면 시간대로 칸을 만들어서 해보면 빈 시간이 보여요. 그럼 이때 내가 이번에
굉장히 뭐 유럽 집회 메시지 중요하던데 메시지를 좀 들어야 되겠다. 기도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맞아. 내 그냥 점심 먹지 말고 내 기도하던 그 사람 오늘 같이 점심 먹어야 되겠다. 점심시간에 전도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내일 스케줄을 적으면서 내일의 전도 계획을 세우고 자료도 준비하고 만남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 그러면 오늘의 말씀과 내일 스케줄을 엮으면 아까 말대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주일 밤에 주간 사문을, 매일 밤 오늘의 내일의 사문을 찾아가지고 아침 해 뜨자마자 언약 잡고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 얻어가지고 하루 시작하면 그 사문을 가지고 사람 만나고 장소도 보고 사건도 보면 너무 은혜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거 가지고 또 마무리하면서 감사도 확인하고 갱신할 것도 확인하고 또 그 다음날 2부 산업 핵심. 저는 또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저희는 그 새벽 기도를 교구별로 하거든요. 저희는 권역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권역은 장로님과 상의하에 월요일은 안 하고 화수목금만 새벽 기도를 해요. 자, 근데 화요일부터 저는 새벽 기도를 기도첩을 안 하고 1부, 수요일은 2부, 그 다음에 목요일은 산업, 핵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제가 월요일 밤에 일부 메시지를 듣잖아요. 이미 주일에도 들었지만 월요일 밤에 일부 메시지를 다시 듣고 뭐 너무 중요한 거 있었네 이러면서 막 끊고 별표하고 막 해놓고는 화요일 날 새벽 기도 인도하러 가잖아요. 그럼 집에서 그 장소까지 20분을 가거든요. 항상 집에서 딱 시동 걸고는 일부 메시지 다시 켭니다. 말하자면 들으면서 또 가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새벽에 들으면 또 다른 게 들려요. 너무 중요한 게 들려요. 그럼 가가지고 또 막 선포합니다. 막 전하면서 내가 막 살아요. 끝나고 나면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요. 주일날 들었던 데다가 월요일 밤, 화요일 새벽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갈아먹는 거예요. 저는 진짜 부교육자는 특별한 메시지 필요 없다라고 저도 느끼거든요. 한 주간 주일날 주신 말씀 가지고 막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 은혜 받은 거, 제가 말씀에 인도받고 있는 거, 제가 말씀의 성취를 본 거 간증하면서 그 메시지 전하면 비슷한 말 같지만 성도들 되게 은혜 받거든요. 힘도 없고 답도 찾아내고. 제 새벽기도 뭐 권역별로 하니까 많이 모이지도 않았지만 성도들이 너무 원해서 핸드폰으로 음성 녹음해서 올려요. 근데 메시지 요약해 주는데 왜 자꾸 들으려고 합니까? 특별한 것도 아닌데 제가 부족하지만 내가 먼저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기도 또 성취를 누리면서 증인으로 서면 이상하게 집에 가서 노트 열어보면 그 말이 그 말인데 이상하게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이상하게 믿음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밤에 아침에 그래서 밤 시간 아침 시간 너무 중요하고요. 이제 낮에 우리 밥 먹고 커피 마시듯이 잠시라도 시간 5분이라도 내서 그 현장 그 만남과 상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루 3번 정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24의 비결이 첫 번째가 저는 주일 예배다. 주일 예배는 은혜 받는 날이 아니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날이고 성령 충만은 평일에도 받지요.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의 축제가 주일이다. 주일날 성령 충만의 충만함을 체험하고는 날마다 그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모든 스케줄을 살면서 가는데 주일 예배와 그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정시기도 그리고 모든 만남 사건 장소로 그것을 적용시키는 무시기도 24기도 그러니까 주일 예배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게 성령 충만의 지속의 비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들었고 훈련받은 내용인데 이 중요한 비전을 두고 이번에 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좀 점검을 하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 이번에 지금 렘넌트 공무원 제자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앞장서 가시는 선배님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 나는 어떻게 복음 138 누리고 말씀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려왔는지 또 간증도 포럼도 해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 렘넌트 공무원들이 완전히 24제자로 일어나는 그 축복을 이번에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12가지 문제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24를 바라보며 138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24, 말씀, 기도, 전도를 지금도 24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24 속에 있는 24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38의 복음을 24 누리며 말씀 24, 기도 24, 증인 24의 실제적인 비밀과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처한 공무원 현장을 살리고 올라오는 렘넌트 공무원들을 24 제자로 세우며 100만 공무원 현장에 24 제자를 파송하고 237개 나라 공무원 캠프 현장에 공무원 지도자를 찾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무원 237 훈련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시고 모든 필요한 준비 캠프, 이전 캠프 과정에 역사하여 주셔서 24 제자의 축복을 누린 요셉처럼 24 제자의 축복을 누린 다니엘처럼 모든 공무원 현장에 24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